반갑습니다. 오늘 태극진경 6장인데요. 범질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처음 할 구절은 33절입니다. 33절.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초 9일 조회 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범질의 도수로 되느니라 하시고 자치통감 제15권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규호에게 주시며 임원들과 함께 영대에 배례를 올리게 하신 다음 후주, 공제, 선우송의 항목을 존전해서 큰 소리로 정중히 읽게 하시니라. 규호가 읽기를 마친 후에 하교하시기를 송태조 조광윤을 황제 위에 등극하게 한 사람은 범질이니라. 당시의 비결에 점검가외라고 전하여 왔는데 이 통감에도 있듯이 송태조의 등극 전 직위가 전전도 점검이었으므로 비결과 일치하였느니라. 이때 범질이 재상으로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공제에게 예궐하여 재가를 내리게 하고 송태조를 부액하여 전상, 용상에 오르게 하니 이로써 송나라가 세워졌는 바 이곳 범질의 도순이라. 너희들이 오늘 좋은 글을 배웠으니 내게 예하라 하심으로 일동이 사배를 올리니라 고 하셨습니다. 일단 부액이라는 말은요, 한글 사전에서 부가 뜨다라는 건데 액이 겨드랑이에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붙잡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예, 붙잡아서 걷는 것을 돕다를 부액하다라고 합니다. 용상에 올렸다라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광윤은 927년에 낙양에서 태어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나라가 많아요. 조광윤이 태어난 당시가 강력한 왕조였던 당나라가 멸망한 지 20년이 지난 시기였거든요. 907년에 당나라가 멸망을 했는데요. 당나라 절도사 주전충이란 사람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당 왕조를 무너뜨리고 후량을 세워요. 근데 17년 만에 다시 후진으로, 또 후진은 또 11년 만에 후한으로, 후한은 4년 뒤에 없어지고 후주로 바뀝니다. 군권을 가진 사람이 힘을 얻자마자 창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그 왕을 다시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재위를 찬탈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50년도 되지 않아서 5 왕조가 교체가 되고 10개의 소왕국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이 시대를 5대 10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중국 역사상 분열기고 혼란기이고 굉장한 난세였습니다. 이 난세를 평정한 사람이 바로 송태조 조광윤입니다. 송나라를 세운 것이죠. 여기 분홍색 요 전체가 송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통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송태조 조광윤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조광윤이란 사람이 태어납니다. 조광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혼란한 때에 후한에서 나름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장군 곽위의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조광윤의 나이가 20살일 때입니다. 조광윤이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우면서 그 대장인 곽위의 눈에 띄어서 이제 그의 부하가 됩니다. 근데 이 곽위 장군이 950년에 후한을 무너뜨리고 후주를 건국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이 무공을 인정받아서 개국 공신의 서열에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이 곽위의 아들들이 다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양아들을 세운 사람이 시영이라고 해서 태자를 세웁니다. 나중에 세종이 되는데요. 이분하고도 조광윤은 엄청 친하게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랬는데 시영이 959년에 전쟁터에서 그만 병사로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고 나니 그 아들이 시종훈인데요. 후주 공제,
그러니까 후주라는 나라의 공제인데 이 시영의 아들인 시종후는 후주의 공제는 7살이었어요. 그래서 7살이 황제 위에 오르게 되니까 너무 약한 거죠. 조광윤이 세종의 수하로서 세종을 따라 산전수전을 겪으며 큰 공을 여러 번 세웠거든요. 그래서 세종이 조광윤을 특별히 신임해서 전전도 정검이라는 요직을 주어서 금군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금군은 후주의 군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군대였어요. 959년에 세종이 그만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고 말자 그 후계자가 7살의 나이에 황위에 오르니 바로 후주 공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재상인 범질과 왕부가 장악하고 어린 황제를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9년에 이제 후주 공제가 황제 위에 오르고 960년에 요 나라가 후주의 병경을 침입했다는 급보가 조정에 날라들었어요. 명을 받은 조광윤은 즉시 대군을 거느리고 도성에서 병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날 밤에 장막을 치고 휴식을 취한 거죠. 근데 일부 장수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지금 황제가 너무 어리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워도 공로를 세운다 한들 황제가 그것을 알겠냐면서 차라리 조정검을 황제로 세우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말에 찬성을 하면서 조광윤이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고 하자 장수 몇이 들어오더니 그에게 황제의 용포를 입힙니다. 용포를 입히고 이미 정열에 있던 수많은 장군과 병졸들이 조광윤을 향해서 일제히 무릎을 꿇고 그에게 황제의 자리에 오르라고 청을 합니다. 이미 황제만 입을 수 있는 황포도 입힌 거고 황제한테만 외칠 수 있는 만세 삼창을 외치면서 조광윤에게 황제 즉위를 받아들여 달라면서 청을 합니다. 조광윤은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지만 나이 어린 군주로 인해서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니 덕과 공이 충만한 조장군이 왕 받아달라라는 그 요청을 끝내는 수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광윤은 여기에서 바로 군대를 돌려서 다시 수도로 향하거든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응하지 않으면 이거는 쿠데타인 거죠. 근데 조광윤은 그 자리에서 군대를 돌려서 수도를 향했는데 그 안에서 범질이 문을 열고 그 내부를 다 단도리를 해서 마지막에 조광윤 앞에 송태조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즉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다 합니다. 상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송태조 조광윤을 황제 위에 등극하게 한 사람은 범질이니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범질의 도수다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범질 도수의 연속이다. 태조 부액해서 용상에 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신하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명하게 많은 사람들을 다 안아가지고 황제 위에 오르게 합니다. 송태조 북송 황제 조광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 위에 오르게 한 데는 그 재상에 부액하는 그 공이 있었다라고 상제님께서 좋은 글을 알았으니 나에게 4배를 올리라 라고 이제 예를 올리게끔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예, 53절. 성이란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이 나에게 아낌없이 주어야 하는 것이니 내가 성공한 후에는 3개가 모두 나의 것이므로 필요하지 않으니라 하시니라. 예, 라는 구절입니다. 또 54절 한번 볼까요? 54절은 이 무렵 도인들이 너무나 간절히 때를 기다림으로
상제님께서 효유하시기를 너희들이 하만이면 극락이니라. 나의 일은 너희들을 안심안신하게 하고 천하창생을 모두 평안하게 하기 위한 공사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함안은 함이 모두 함자거든요. 안은 편안할 안자. 그래서 너희들이 모두 편안하면 그것이 곧 극락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닦아서 우리가 안심 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고 안심이 되면 그 파도가 밀려서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될 것 같아요. 천하상생을 모두 평안하게 하기 위한 공사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59절도 한번 볼게요. 이달 하순에 상제님께서 하명하시기를 도인들이 모두 감천으로 이주한 후에 나만 보수동에 남아있는 것이 도수에 맞지 않은지라 나도 감천으로 가리니 오감에 적당한 방 한 칸을 마련하라 하심으로 위원들이 상의한 다음 비록 판잣집이나 박중하의 집이 적합하여 거동시에 임시 횡재소로 정하여 드리니 이곳에서 장차 대학 도수를 보게 되리라 하시며 완류정 관아제로 명명하시니라. 네. 그래서 이 관아제는 무슨 뜻이냐면요. 볼관자에 나아자에 그 다음에 제자가 재개할 제자입니다. 재개란 뜻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정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다. 관아제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나를 보아서, 이게 볼관자는요. 볼시자랑 달라요. 우리 시야 또는 시력 이렇게 하잖아요. 눈이 그냥 보는 것. 그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시력을 얘기하듯이. 근데 볼관자는 관점 이런 얘기하죠. 내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떠서 내가 눈이 시력이 있어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아제 할 때 나를 관찰해서 정확하게 봐서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마음을 가다듬는 곳, 그것이 관아제. 이 관아제가 나중에 구덕정사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장차 대학도수, 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있는 구덕정사, 대학도수, 큰 공부를 하는 어떤 도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아직은 대강전을 짓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관아제, 정말 나를 보고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해서 안심이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절도 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판잣집의 부실함을 염려하는 도인들에게 하교하시기를 하늘이 무너질까 겁내느냐, 땅이 꺼질까 두려워하느냐, 오직 내 마음과 몸이 무너지고 꺼짐을 겁내고 두려워하라. 이것이 안심의 요체니라 하셨습니다. 그쵸. 우리가 걱정이 되게 많은데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나의 몸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안심의 요체, 요자가 중요할 요자니까요. 예, 중요한 근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67절. 과거지사는 돌아보지도 말라. 흘러간 물을 움켜 잡을 수 없음이 꿈과 환상과 같으니라. 도인들은 오직 앞을 내다보고 일심수도하여 진경지인이 되도록 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진경지인, 도통진경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5일 nap향지성에 즈음하여 상제님께서 하교하시기를
이 지성은 옛날 제후가 천하를 위하여 드리던 제향과 같으므로 각 포감 방면별로 올려야 하나 금년에는 내가 수범하노라 하시니라. 네, 수범은 몸소 본보기가 되도록 한다. 내가 본보기를 보이겠다라는 이제 말씀이십니다. 이때가 1955년 을미년이거든요. 이제 nap향치성 축문을 보여주시는데요. nap향치성 축문을 보기 전에 구천상제님께서도 nap향 공사를 보십니다. 천지개벽경에는 잘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무신편, 무신년이면 1908년입니다. 1908년 무신편에 무신년 겨울 섣달 12월 대선생께서 대흥리에 계시며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천지 대공사를 보시니라. 설법하시니 절차가 엄숙하고 행법하시니 이치에 알맞아 정돈되고 가지런하니라. 밤낮을 이어 여러 날 동안 칙령을 내리시니 종이가 언덕같이 쌓이니라. 이 공사는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공사가 무신나벌공사이니 무신나벌공사가 천지 대공사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ap향치성은 제후가 천자에게 올리는 치성입니다. 네, 나빌은 동지로부터 세 번째 미일을 나빌이라고 하는데요. nap형이라고도 하고 가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납자가 nap향할 때 납자더라고요. 그래서 그 날짜를 정하는데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한나라와 송나라는 수릴, 즉 개의 날에, 또 위나라에서는 진일, 즉 용의 날에, 진나라에서는 축일, 즉 소의 날에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대개 수릴, 개의 날에 하다가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그냥 미일, 양의 날로 정해서 계속 nap향치성을 모셨습니다. nap향이 제후가 황제에게 올리는 제향이거든요. 그 황제의 띠에 따라서 이렇게 날이 나라마다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미일로 정했다고 해요. 미는 또 10토, 토의 자리거든요. 요때도 55년이 을미년, 미의 해였습니다. 지금은 실은 nap향이란 날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조선시대에는 종묘에서 계절마다 지내는 사시제와 nap향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제사로 지냈다 합니다. 국왕이 친히 행해서 종묘제향으로 장엄한 의식을 행했었는데요. 조상을 공경하고 하늘의 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근본이 되는 제향이었습니다. 지금도 국립고궁박물관에 가면 nap향 때 올렸던 조선 후기 종묘 제례의 절차를 재현한 동영상을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nap향치성 축문은 을미년 1955년 보수도정에서 도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축문을 보면 세수월종, 해로서는 머리고 월종, 달로는 마침이다. 이제 해의 첫머리, 양력으로 1월이니까 2024년의 첫 머리죠. 그 다음에 달로는 마침이다라는 거는 음력으로 달로는 음력 12월이라서 마침이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태극 건성 지월야. 태극이 건성, 건이 건설하다, 세우다, 성은 이루다. 네, 태극을 세우고 또 이루는 달이다. 또 고, 건건위월야라고, 그리고 세워지고 세워지는 달이다. 상천행도, 이 무신지랍. 그냥 한글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상제님께서 도를 행하셔서, 이 상제님은 이제 구천 상제님이십니다. 무신년에 1908년에 무신지랍 공사를 보신 거를 이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천지 대신문을 열어놓고 행 3개 공사, 3개 공사를 행하셨다. 우익년 그 다음 해에 화천하셨다.
예, 도자이세, 봉도서향. 그래서 이때 도자는 도주님을 말씀합니다. 아들인 제가 그 뜻을 받들었다. 그 다음에 909년에 도수를 받들어 서향이라는 거는 서쪽으로 중국 만주로 향하신 거죠. 봉도서향 해서 우 9년, 9년이 지나서 도문에 들어왔습니다. 즉 득도지성을 9년 뒤에 이제 하십니다. 권곤복응에서 2연 40 대병고행 도주님께서 언제나 정성껏 간직하고 지켜왔음이 어느덧 40년이며 병을 지니고 고생하며 이렇게 수행함이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연즉 을미, 월즉 나벌, 일즉 나빌. 해로는 을미년이고 달은 나벌, 섣달이며 날은 곧 납향일입니다. 천어사음이, 도어사음이, 아역여심이. 하늘도 위에서 아름답고 도도 위에서 아름다우며 역시 이와 같으니 하늘도 이러하고 땅도 이러하며 도도 이러하옵니다. 복원성령 하감수찰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령께서는 굽어보시고 드리워 살펴주시옵소서. 이렇게 납향지성 충문이 6장에 있더라고요. 뜻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납향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